할렐루야. 오늘은 구원론 5번째 시간으로 중생에 따르는 특권, 이란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구원론에서 아주 또 재미있기도 하고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 구원의 양면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한 면이 인간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면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우리를 쭉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낳아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낳아주신 것은 우리가 깨달을 때 감사하고 그 앞에서 겸손하고 또 더 자신감을 갖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내용, 말씀의 내용들은 다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고 더 주님 앞에 충성되고 더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주님께서는 권면하고 계시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을 때, 거듭났을 때, 그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거를 성경에서 세 가지를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새로운 그러한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고 우리 신분이 극적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첫 번째가 바로 칭의라는 것입니다. 칭의란 뭐냐? 칭의란 의롭다 칭함, 칭의, 의롭다 칭하는 것입니다. 의롭다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뜻으로 죄의 책임을 우리가 예수님께 전가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 죄 없다 하심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심판을 면제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받는 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 죄 때문에 이제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재판을 받는데 이 사람의 죄는 다 이러이러한 것이 다 그냥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떠한 무엇을 정상을 참작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내렸다거나 그래서 그 죄를 면제시켜 주는 것을 말해요.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우리가 예수님께 떠넘겼다. 예수님께서 그 죄의 벌을 대신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벌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그게 칭의, 이신칭의. 옛날에 이제 한자를 많이 배우던 옛날 시대에는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다 배웠습니다. 의롭다 책임을 받는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을 보면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여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면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마귀의 참소, 우리가 또 율법의 정죄 가운데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다 하는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다시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가 하나님 옆에 갔을 때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형벌을 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영적인 존재로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런 특권을 받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큰 거죠.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이제 나는 비록 아직도 죄성이 나에게 남아있고 비록 내가 아직도 부족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의롭다 여기셨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떠맡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구나. 우리 지난주에 그 찬송했나요? 정죄함 없네. 주 예수 보혈 밑에 정죄함 없네. 정죄함 없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 말은 정죄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 똑같은 죄인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뒤집어 쓰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벌이 면제됐기 때문에, 사면됐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 한번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 칭이라는 것은 법적인 사면이에요. 그러니까 무죄를 선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죄를 선고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성이 없어지거나 그 죄를 지은 결과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세상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서 징역을 살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난 내가 사람을 어떻게 죽였다, 살인죄로 감옥에 가는 거예요. 나는 거기 가서 세상에서 주는 죄값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이지 세상에서 용서받았다는 게 아니거든요. 죄의 결과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하나님께 죄의 사함을 받았다 그러면은 자, 난 죄사함 받았어.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못 건드려 하고 어디 가서 큰 소리 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이렇게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많이 입혔던 사람이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나니까 나 용서받았어. 그러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뻔뻔하게 막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거를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런 그런 이상한 기독교인 감독이 만든 영화가 바로 옛날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밀양이죠, 밀양. 밀양에서 그 문제를 그렇게 고민됐나 봐요. 칩 그레이스, 싼 그 은혜를 받는 게 그렇게 그분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짓고 나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그러면 단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영화를 만든 것 같아. 제가 보니까 감독의 속이 다 뻔히 보이더라고. 그 밀양이라는 스토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된 어떤 아주머니가 아들 하나를 데리고 그렇게 그냥 열심히 그 아들을 가르치면서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왔는데 그 학원 강사였던 그 사람이 그 아이를 유괴를 해가지고 결국 그 아이를 죽였다가 말이에요. 나중에 그 범인이 잡히고 났는데 가서 그냥 통탄을 하면서 돈이 아니라 뭐든지 다 주고 그 아들을 하고 싶었는데 결국 그 아들을 죽여버려. 나 이런 나쁜 놈 있나. 그래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 고민을 하고 견해문을 갖고 하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이 교회로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조그만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은혜를 팍 받죠. 은혜를 받고 눈물을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막 예수님을 영접하고 막 하니까 막 이게 아주 너무너무 막 마음이 평안하고 그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다는 게 깨달아지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마음에 내가 우리 아들을 죽였지만 내가 그 죽인 범인을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교도소 찾아가니까 가서 면회를 신청하죠. 면회를 신청하니까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흉악한 그 뻔뻔한 그 학원 선생이 학원 원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딱 앉으니까 제가 당신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른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당신에게 당신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학원 선생이 하는 말이 원장이 하는 말이 그런 것 같으면은 여기까지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이미 저도 여기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확 끓어오르는 거죠. 자기를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입히고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뺏어가고 그 악한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그 자가 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이러니까 그냥 신앙이 확 다 무너지면서 막 고민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장면을 보고 그 영화는요 기독교에 관하여 그 의문을 제기하는 영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감독이 어설픈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의 집안에서 자랐는데 농땡이를 피다가 이제 감독이 돼갖고 자기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말 그분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 학원 원장이 틀린 거예요. 학원 원장이. 자기가 거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가 그런
악한 죄를 저질러서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자기를 구원시켜 주신 그런 게 깨달아진다면 자기가 저질렀던 그 죄가 얼마나 끔찍했으며 그로 인하여 그 착한 어린 아이의 생명을 앗아간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며 그거를 그 부모의 어머니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입혔는가. 그걸 생각하면은 통곡을 하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빌어야 되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생각이에요. 나 구원 얻었네 그러고 할렐루야 그러고 그냥 다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없다 이거야. 왜 그러냐? 그가 정말 진정으로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셨을 거야. 그러나 그가 지은 모든 죄의 결과, 그로 인하여 입힌 모든 상처, 그로 인하여 생긴 모든 악한 그러한 모든 것들은 전혀 사라지지 않고 그냥 있다가 말이에요. 그걸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정말 내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끔찍한 죄를 짓고 그걸 내가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을 때에 내 그 모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누가 지금 지는 거예요? 누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 죄의 값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성도들이 그걸 잘 몰라. 우리가 공짜로 선물로 은혜를 받았다. 그럼 선물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선물을 주신 분이 어떤 대가를 치렀냐 그 말이에요.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따귀를 맞고 가시관을 쓰고 그리고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고통과 수치와 그 엄청난 그 대가를 치르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 비유를 몇 가지를 이걸 듭니다. 어떤 비유를 드느냐?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됐을 때인데 그때 학교에 뭐 여러 친구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좀 껄렁껄렁한 애가 있어. 얘가 얼마나 얘가 공부도 안 하고 좀 껄렁껄렁하냐면 하여간 그 기억 니은 디귿을 이것을 3학년 때 가서 깨친 애예요. 그러니까 한글을 못 읽던 애야 3학년 때까지. 그러니까 뭐 되게 아니 공부도 못하고 그러는 애인데 애는 괜찮은 애인데 얘가 이제 끌렁끌렁하니까 어느 날 가게에서 가가지고 그게 탁 가다가 버스 정류장에 집 앞에 있는 가게에서 사과를 한 개 탁 훔쳐갖고 탁 주고 그냥 튀었어. 막 뛰었어. 그냥 주인이 탁 보고 뛰어나와가지고 막 쫓아가가지고 걔를 그냥 탁 붙잡았어요. 그래갖고 이놈의 자식 도둑놈의 XX 그러면서 막 걔를 데리고 이제 막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갖다가 막 호들게 그냥 혼쭐을 냈어요. 다음부터 넌 그러면 내가 그냥 소년원에 보낸다고 말이야. 어렸을 때부터 너 못된 분하고 그냥 호들게 맞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이놈이 가가지고 새총을 갖고 멀리서 그 가게 유리창을 다 깨놨어. 멀리서 땅땅땅땅 깨놓고 또 도망갔어. 그러니까 막 그냥 또 주인이 그냥 막 쫓아갔어. 그래갖고 뭐 한 몇백 미터 가다가 또 잡혔어. 이제는 죽었어. 사고 한 개가 아니라 이제 유리창을 다 깨놨으니 질질질 끌려갔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걔가 한 대도 안 맞고 살아났어. 왜 그랬냐? 그 소식을 친구로부터 전해 들은 그 어머니가 그냥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그냥 애가 질질 끌려오니까 그 사정을 하고 그냥 아이고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식을 잘못 가르쳐서 그랬습니다. 눈물 콧물이 되게 빌고 그냥 사장이 말이야. 당신 애 똑바로 가르쳐야지 이런 도둑놈의 얘를 갖다 키워갖고 나중에 뭐가 되냐 막 온 사람 앞에다 망신을 주고 유리창값 다 물어주고 사업가까지 다 물어주고 그래서 풀려났다가 말이야. 걔는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죄를 누가 졌어요? 죄값을
죄 없으신 어머니가 졌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놈이 또 가서 또 유리창을 다 깰 수 있겠어요? 이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신 것은 그거보다 훨씬 더 엄청난 그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또 제가 또 잘 드는 예화가 또 하나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후암동에 있는 상강국민학교를 다녔는데 소풍을 어디로 갔냐면은 봄 소풍을 서운흥으로 갔어요. 지금 서운흥을 가보니까 서운흥이 큰 길가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저기서 내려가지고 한 2km를 걸어 들어갔어요. 좁은 논길을 따라서 쭉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우리 학년 3학년 아이들이 다 서운흥을 가니까 이게 얼마나 좁아요. 길이 한 요만큼 될까? 한 두세 사람밖에 갈 수 없는데 4명이서 줄을 지어 가니까 자꾸 논두렁으로 떨어지고 그런데 가는데 그냥 냄새가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거야. 보니까 그 당시에는 전부 논 옆에 이렇게 두어물 파갖고 거기에 이렇게 그 인분들 그걸 다 이렇게 거기다 놔갖고 거름으로 그때는 쓸 때거든. 밭에.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요즘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그런 통 다 양쪽에 이렇게. 근데 서울 사는 애들이 한 번도 그런 걸 구경을 못 해보니까 거기가 다 그냥 햇빛이 비치니까 꾸덕꾸덕하게 다 그게 굳어가지고 너무 티티한 게 그게 흙인지 이게 무슨 뭔지 잘 모르니까 얘가 길이 좁으니까 탁 거기다 발을 밟은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뻥 빠졌지 그냥 요까지. 그 오물 똥통에 빠졌지. 그냥 그 옆에 그냥 밭을 갈고 있다가 아주머니가 그냥 놀래갖고 애 죽는다고 그냥 거기를 들어와갖고 막 자기도 웃다 버리고 막 해서 막 그 애를 끄집어내가지고 집에 데리고 가서 막 그냥 펌프로 해갖고 애를 그냥 다 빨가벗겨 갖고 그냥 샥 시키고 그리고 이제 옷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그 집에는 여자애밖에 없어갖고 여자애 빤스를 이렇게 팬티를 이렇게 입고 니꾸샥도 없고 그래갖고 그거 빨아갖고 그거 이렇게 하고 밥도 없고 그래갖고 제가 옛날에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걔 이름이 서아무개인데 이 방송이 될까지가 얘기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고등학교 가서 또 만났어요 걔를. 아유 나중에 고등학교 때 물어봤지 내가. 야 그거 그때 그러고 나서 괜찮아 했더니 야 말도 마라. 그때 똥독이 올라가지고 1년을 고생했대요. 계속 뭐가 나고. 그런데 그렇게 빠졌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냥 그 안에 들어와가지고 걔를 건져주는 바람에 돈 한 푼 안 내고 싹 씻김을 받았어. 할렐루야. 그 다음에 지나가다가 또 그 똥 있으면 또 한번 거기 또 들어갈까? 왜? 또 아주머니가 구해줄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나왔다는 건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더러운 똥통에서부터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이 더러운 세상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다 몸을 버리시고 우리를 끄집어내 주셨는데 이거 뭐 내가 똥통에 들어가도 또 끄집어내 주시니까 그리고 또 죄를 짓고 또 똥통에 들어가겠냐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복음주의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만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거를 생각하면서 너무 사람들이 이 죄의 대가를 가볍게 생각하고 죄의 무서움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죄라는 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우리에게 얼마나 해독을 가져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해독제가 있다고 해서 그냥 독을 그냥 아침 저녁으로 한 컵씩 들이키시겠어요? 해독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파리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지고 축복이 없어지고 그런 게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칭의, 얘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심으로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의 사함을 받았다. 죄를 면제받았다. 너는 죄 없다라고 치게 그렇게 하나님이 사면해 주셨다. 그랬다고 해서 내 죄성이 없어지거나 내가 지었던 죄의 결과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그냥 남아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갖다가 마음에 상처를 입혔다. 독한 말로 상처를 입혔다. 근데 내가 예수님 믿고 할렐루야 회개했다.
그러고 가서 나 예수님 믿고 이제 다 용서받았어. 할렐루야야. 그런다고 그 사람 마음에 입혔던 상처가 사라집니까? 내가 미안해. 지난번에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회개했어요. 내가 미안합니다. 그럼 상처가 사라집니까?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러고 그냥 쓱 문대는 것 같았지만 안 사라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0년 뒤에 무슨 일로 또 한번 싸우는데 탁 그러잖아. 그때도 나한테 그런 말을 하더니 하면서 안 사라집니다, 여러분. 상처가 사라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결코 내 죄성이 싹 없어지거나 내가 지었던 모든 죄의 결과가 다 사라지는 게 아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새로운 존재가 됐지만 내가 지었던 많은 죄들의 결과는 다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여러분 꼭 잘 아셔야 돼요. 첫째는 성령 안에서 죄성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나의 성격을 고치고 내가 정말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나의 모든 죄성들을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모습으로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죄성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죄를 보면 더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성화에 대해서 말씀 공부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 앞에 의롭다함을 여겼다.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다. 둘째는 죄로 인한 결과를 최대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나서 다 자기 죄가 깨달아져 가지고 다 다니면서 옛날에 자기가 물건을 훔치고 했던 것을 다 도로 갚았다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우리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다 용서를 받았지만 사람들에게 끼친 그런 죄들은 다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 감옥에 갔다. 그럼 기도하고 용서받았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줬으니까 그 다음날 나옵니까? 아니요. 나는 계속 감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죄값을 다 세상 것은 치러야만 내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으면 그 전에 싸웠던 사람한테 가서 용서도 구하고 내가 미워했던 사람도 가서 다시 사랑하고 그런 죄의 결과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그러한 표시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갚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기억도 하지 못하는 죄까지 다 갚아야 된다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큰 죄의 결과들은 회개를 했더라도 그 죄로 인하여 받은 상처와 그런 문제와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있는 거구나. 내가 거기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결과를 책임져야 된다. 세 번째, 그 지은 죄를 참여하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죄가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켰는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밀양에 나오는 그 학원 원장, 그 유괴범, 그가 무도한 사람은 이걸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요. 믿음에 따르는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죄를 멀리하고 죄를 조금이라도 지으면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세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께서 전에부터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역사를 왜 하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막 죄를 지어도 괜찮게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일을 하신 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신 것이다. 절대 그거를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인식들이 얇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았다는 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만병통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는 의롭다 뭐도. 그러나 그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문제들은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참회하면서 회개하면서 책임지면서 그렇게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을 때 일어난 현상이 뭐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예, 그건 주님과 성령 안에서 실제적으로 결합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좀 나쁜 짓을 하려고 하면은 이 안에서 똑똑똑 하시죠. 안 되잖아. 음성이 들려오는 건 아니지만 마치 음성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성령님이세요.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시죠. 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게 옛날에는 잘 안 믿어졌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계신 게 믿어지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계신 게 믿어지는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죠. 그리고 주님과 기도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께서 그 뜻이 깨달아지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게 성령의 역사죠. 그렇게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는데도 전혀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도 않고 전혀 하나님하고 기도로 교통도 없고 또 어떤 양심에 갇혀있도 없고 이런 사람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시험을 해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달달달달 외우는 그런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과 연합하여 십자가에 달려 내 죄가 다 하나님 앞에 다 처리가 됐으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이제 믿는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과 내가 하나로 결합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그때부터 뭐를 시작하느냐? 주님과의 교제를 시작하는 거예요. 교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먹고 마시며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문이다. 예수님이 문이야. 예수님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붙들면 구원을 얻어. 그런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응애 하고 태어났어요, 애가. 그러면 그 애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냥 응애 하고 태어난 걸 그냥 길바닥에다 벌어놓으면 걔가 삽니까? 아니죠. 그때부터 우유를 주고 젖을 주고 애를 갖다가 돌보고 키우고 먹이고 양육하고 운동시키고 말도 가르치고 교육하고 해서 그 아이를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사람들을 교육할 때 교육이라고 하지 않고 꼭
양육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육이라는 말은 뭐예요? 아이를 키우는 것과 같아요. 그냥 학원처럼 지식만 전달하고 이거 너네들이 뭐 알아서 이거 가지고 시험을 보든지 뭐 하든지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정신적인 상태와 물질적인 상태까지 다 돌보며 그 사람을 이끌어서 그렇게 인도하는 거죠. 그 양육이죠.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교통하며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기도로 소통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자꾸 만나고 서로 깊은 대화를 하고 그럴수록 사랑이 깊어지죠. 더 사이가 가까워집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오랫동안 만나지 않으면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막 고등학교 다닐 때 정말 피를 나누는 형제보다 더 가까웠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한국에 들어오면 그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기도 했어요. 그러나 막상 만나서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요. 35년 동안 안 만났잖아요. 너무 서먹서먹하고 만나기가 싫어. 그러나 그때 예수를 믿었던 친구는 지금도 너무 저랑 친하고 우리 교회에 지금도 계속해서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영이 통하고 같이 만나서 교제를 해야지 사람의 관계가 계속 발전하는 거죠. 만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주님과 교제를 하고 주님 앞에.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 제일 신앙이 탄탄하신 분이 어떤 분들이냐? 새벽기도 하신 성도님들이라니까. 할렐루야. 매일 만나잖아요. 매일 어쨌든 간에 졸리든 어쨌든 간에 아침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그러고 얼마나 그게 매일 운동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매일 운동하는 사람과 매일 숨쉬기 운동만 하는 사람과 건강 상태가 많이 다르겠죠, 그렇죠? 그것처럼 주님과의 교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주님, 우리는 주님과 하나로 결합했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거는 뭐냐?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고난에도 동참한다는 거죠. 우리가 한 몸이 되었으면, 부부가 한 몸이 되었으면 좋을 때만 부부예요? 나쁠 때도 부부예요. 잘 나갈 때만 부부인가? 어려웠고 힘들 때도 부부야. 같이 살고 같이 먹고 같이 죽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고통을 같이 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미국에서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미안한 게 우리 집사람도 그렇지만은 집사람이야 뭐 자기 뜻에 따라 뭐 나랑 결혼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아이들이야 무슨 죄가 있어요? 어쩌다가 그냥 목사 애들도 태어나가지고 목사 애들은 교회에서도 편하지가 않아. 늘 알게 모르게 목사 딸이라는 그런 그 딱지가 자기에는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프레셔가 많은지 목사님들 자녀들 데리고 한번 그 수련회를 해보니까 막 애들이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은 뭘 장난도 못 쳐. 그 목사 아들이 목사 딸이 이러면서 이렇게 그거 하니까 목사보다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은 면에서 그래갖고 아이들을 키웠는데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걔들이 택하지 않은 그런 길로 해서 목사의 자녀가 됐지만 이것도 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같이 겪어나갈 수밖에 없는 일이야. 어쩔 수 없어 이건요. 내가 당하는 아픔도 걔들도 알고 그래서 제가 아빠가 이렇게 힘들다라는 얘기도 걔들한테 해주고 그래서 걔들도 같이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게 돼. 제가 미국에서 개척교회에 이제 한번 창립 예배를 한다고 갔더니 그 딸이 아들 하나 딸인데 그 목사님이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그 딸이 그 스타이버센트라고 뉴욕에서 제일 좋은 과학고등학교를 다녀요.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런데 그때가 내가 알기로 시험 때인데 부흥회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와서 찬양인도 하고 있고 옆에서 딸이 키보드 치고 있고 아들이 드럼 치고 있고 그리고 사모님은 바깥에서 주보 돌리고 있고 순서지 돌리고 있고 그걸 보니까 그냥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교회가 신학교 가가지고 그냥 학생들한테 신학생들한테 막 야단쳤습니다. 공부하려면 똑바로 해서 제대로 목사 안 하면 당신만 고생하는 거 아니야.
당신 마누라, 당신 자식들 다 같이 고생시키는 거야. 내가 막 그렇게 야단도 치고 막 그랬습니다. 하기 싫으면 못하겠으면 지금 관두지. 나중에 가서 당신들 그만두고 싶어도 못 그만둔다. 막 그렇게 야단 썼는데 어떻게 해요?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다 같이 그냥 하는 거예요. 울면서 공부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나중에 참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걔들이 다 잘 돼서 너무 감사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도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고난이 있어요. 빌립보 3장 1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골로새 1장 24절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그랬어요. 남은 고난. 예수님이 뭘 고난을 남겨주셨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했다. 예수님이 모든 우리의 죄가를 다 지불하시고 죽으셨는데, 다 이루셨는데 무슨 고난을 남겨주셨을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남겨주셨습니다. 무슨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고난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아멘. 틀린 말 절대 아니죠. 근데 그 말은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교회 세우신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십니까?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자들, 희생하는 자들,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정답이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은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에요, 사람. 우리가 그 고난을 감내하면서, 성교가 뭐예요? 성교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온 성도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으므로 예수님의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런데 또 그런 찬송도 있죠. 그의 주의 손을 나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포개고 나의 발을 주의 발에 포개고, 우리가 다 십자가에 같이 죽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괴로운 일입니까? 할렐루야입니까? 할렐루야지.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들지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이거 뭐 십자가를 진다고 뭐 이게 아니야. 그거는 바로 영광의 길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주께서 남은 고난을, 교회를 세우는 그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게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구나. 할렐루야 하고 그 십자가를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첫째,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둘째, 하나님 예수님과 연합했다. 셋째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죄를 사함 받은 것뿐만 아니라 죄를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손양원 목사님, 자기 공산당 그 완장을 차고 자기 아들들을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해 줬죠.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형당하려는 그들을 구출해서 자기 양자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참 훌륭하신 분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자녀로 삼으셔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과의 관계라든가 죄의 결과라든가 나의 죄성이라든가 이런 건 다 남아있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됐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면 돼요. 내가 성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 이렇습니다. 이걸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쳐집니다. 왜? 우리 아버지니까.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제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는 좀 무서웠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버지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죠? 요즘엔 다 아빠잖아요, 아빠. 자기를 이해해주고 자기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아빠. 그 아빠가 되었다.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관계가 회복되었다. 늘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야 돼요. 아빠라고 불러야 돼요. 그렇게 가까워야 돼요. 옛날에 약간 수련회를 이렇게 다니다가 어떤 분의 그 간증에 참 크게 은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는 너무 싫었대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맨날 와서 자기를 때리고 엄마를 때리고 나쁜 짓만 하고, 그래서 아버지는 질문이 다 생겼는데 교회를 와서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었고 자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대요. 그냥 하나님 하고 기도했지 아버지라고 기도를 못했다. 근데 그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받고 이분의 마음이 풀어지면서 아버지 그러더니 막 통곡을 하고 울더라고요. 통곡을 하고 아버지. 정말 참 아버지를 되찾은 거죠. 그렇죠? 이 세상에 죄인 되고 부족하고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스트레스를 받고 술로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망가진 아버지가 아니고 완전한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로 찾은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모든 것을 채울 것이다.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성수주일, 11조 막 이런 거를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랬고 성수주일, 성스러운 것을 지키는 그렇게 막 사람들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건 누리는 거예요. 주일을 누리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광야 같은 삶을 살다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육신이 약하니까 때로는 우리가 연단도 훈련도 필요하고 규율도 필요하고 이렇게 다 뭐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지만은 이건 정말 달콤한 거예요. 달콤한 거. 저는 한국에 와서 다시 교회를 시작하면서 예배당이 없어가지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또 그냥 우리 권사님 병원에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예배드리니까 새벽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러다가 2018년도에 저기 꼭대기에 4층에다가 요만한 방을 얻어가지고 새벽 예배를 처음 드렸는데 그날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반갑고 이 새벽 예배, 새벽 제단 이게 얼마나 목사한테 좋은 건지. 그래서 아무도 안 나와도 그냥 혼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참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도 나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수요일날 와서 이 재미있는 말씀을 왜 안 누리시는지 모르겠어. 좀 누려야 되는데 그렇게 바쁜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누리는 것으로 바꿔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사도행전에 뭐라고 그래요? 가서 복음 전한다고 가서 막 매를 때리고 맞으니까 탁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가지고 고난도 받게 해주시는구나. 그만큼 우리를 인정해 주셨구나. 자세가 다른 거죠.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교회 옛날에 목회 처음에 할 때 이제 성도님들이 오는데
이상한 사람들은 오잖아요. 개척교회 하면은. 뭐 어떤 사람 보니까 저런 사람은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저 사람 그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다 교회마다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을 그래도 이 문 목사는 저 사람을 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고,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나. 어깨도 무거워지고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가 돼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다시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돌봐주신다는 것,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그것은 절대로 그러나 우리가 방종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려도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이 지금 잘못돼가지고 못된 짓을 하고 막 다니는데 그걸 갖다가 그래 그냥 가서 술도 마시고 마약도 하고 그래,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징계한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것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옛날에 미국의 워싱턴 DC가 있고 서부에 가면 워싱턴 주가 있어요. 워싱턴 스테이트. 그 주에 상원 의원을 하시던 신호범 의원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기독교인인데 우리한테 오셔서 간증하시고 우리랑 같이 교제도 하고 할 때 그분은 어렸을 때 하우스보이였어요. 미국 무대 하우스보이로 다니면서 이렇게 옷 빨아주고 구두 닦아주고 미군들 그런 거 해주다가 나이가 그러니 꽤 됐죠. 한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쯤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거기에 자기가 그것도 돌봐주던 미군 대위가 자기를 불쌍히 여겨서 자기를 양자로 삼아가지고 미국을 데려갔어요. 입양을 해가지고. 그 미군 대위가 몰몬교 사람이었더라고. 그래갖고 데려갔어요. 그런데 얘가 이제 중학교 3학년쯤 돼가지고 미국을 가니까 영어를 제대로 하길래 학교 공부를 따라갈 수가 있어. 근데 부모는 그냥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네가 잘 될 거다 얘기를 해주는데 얘는 점점 하다가 나중에 너무 힘드니까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부모가 이제 아버지가 데려다가 야단을 칠 거 아니에요. 너 그래도 인마 잘해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막 힘드니까 그 아빠한테 대놓고 자기가 탁 그랬다는 거야. 왜 나를 미국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 그때 그냥 그 아빠가 그냥 따구를 한 대 탁 치더라는 거야, 자기를. 근데 그걸 딱 맞으면서 눈물이 피 돌면서 그때 이분이 깨달았다는 거야. 신호범 의원이 그때, 신호범 소년이. 이 사람이 정말 내 아버지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때부터 시험 보고 검정 고시 보고 그래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그분이 상원의원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따구를 맞을 때 이분이 정말 내 아버지구나. 얼굴은 백인이고 다 모든 게 다르지만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되면 징계하세요, 여러분. 저도 징계를 옛날에 많이 받았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마다 회개하고 또 고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사람 돼 가는 거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내용들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의 기문을 받습니다. 자유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우며 우리의 죄성은 남아있고 그걸 우리가 고쳐나가는 성화의 노력을 기도 가운데 해야 된다.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얼마나 황홀한 것이며 주님과의 교통과 주님과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러한 놀라운 것이지만 또한 예수님과 함께 맡겨주신 고난도 우리가 져야 된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요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잘못될 때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나무라신다. 여러분 양면적인 이 진리를 깊이 가슴에 새기면서
정말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정말 말씀 가운데 똑바로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영광된 그러한 사람들로,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